성경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여서 우리를 향해 보내신 연애편지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의에 별반 틀리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을 신약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다 담아서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연애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도 그랬듯이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물론 그 수많은 교회가 모두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웠겠지만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를 읽으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들만합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모두 다 처음 교회는 좀 애정이 좀 가는 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하는 일에 선교비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과 동참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였다 라고 하니 더 애정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외롭고 힘들까봐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보내서 선교비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위로도 하게 하고 이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안 이뻐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각별히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7절의 중간쯤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 안에 너 있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너 있다라는 이야기는 보통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고백하는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진실한 하나님께서,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얼마나 확실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정도로 진짜 사랑한다.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각별한 마음이, 그 애정이 느껴지는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항상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앞절을 보면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였다.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항상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부모 중에서 누가 내 자식이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바람. 오늘 이 바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충분히 묵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뭡니까? 주님 사랑 교회를 향한 바람. 누구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 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제일 강조한 말씀은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어땠습니까?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충분히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앞서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외롭고 힘들까봐 담임 목사를 보내서 위로하고 성경기도 전달하고 항상 사도 바울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것밖에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겁니다. 요즘 말하면 물질의 축복이라든가 아니면 자녀들의 축복이라든가 건강의 축복이라든가 관계 속의 축복이라든가 아니면 형통한 축복이라든가 먼저 구할 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낸 기도의 제목은 사랑의 풍성함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13장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 좋은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의 가치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골로새서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영원한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제일 첫 번째 되는 것, 우리를 온전하게 메어주는 띠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은사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의 지체를 더 생각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 공동체에 부족한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해 봤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매일 보아도 또 보고 싶고 매일 전화하고 싶고 헤어지면 금방 뭐 하나 궁금하고 무엇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 혹시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만 가끔 인사하고 가끔 관심을 주는 사이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제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제일 원하는 것은, 첫 번째의 것은 바로 사랑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랑이 좀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풍성해진다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살펴보면 수돗물을 탁 틀어 놓으면 컵으로 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돗물을 틀어놓고 물을 받는데 이 컵에 가득 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컵 안에 든 물이 흘러 넘치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풍성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흘러 넘쳐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조금 사랑하고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가끔 기도를 하다가 문득 우리 권사님 생각나서 한번 기도하고 나는 충분히 사랑했어, 충분히 사랑을 실천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항상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10절과 11절의 3방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실체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삶의 세 가지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분별하여 라는 뜻은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이 교회가 이단이고 이 교회가 이단이야, 정통이고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구별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 이것 또한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 한 번만 주면 금방 넘어집니다. 그런데 시험으로 안 넘어질 것 같은 사람들 한테는 사단이 그의 삶에 좋은 것을 줍니다. 좋은 것을 채워주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좋은 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에만 반응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탄이 세상의 것을 그들에게 주면 그것에 반응하느라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잊혀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죠.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혹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또 다르게 정의해 보자면, 육체적인 면에서 또는 영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갈등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성공한 사람일 것이고, 그 중에 좋은 것만 선택하고 있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실한다는 이야기는 햇빛이 너무나 밝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삶이 투명해져야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의 뜻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삶이 너무나 맑고 투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깜깜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꼭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려서 은큼한 사람들,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대말이 그렇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정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정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의 정적이 케네디가 이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이 사람에 대한 약점을 잡고 털다 보니까 이 케네디 대통령이 대학교 때 컨닝을 한 것을 알아낸 겁니다. 얼마나 털기 없었으면 대학교 때 컨닝을 했다고 이제 신문 기사에다가 낸 거죠. 대학교 때 컨닝한 거 아닌데요? 라고 하면 그만일 텐데 케네디 대통령은 바로 이런 대결을 냅니다. 내가 대학교 때 컨닝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로 그 정적에게 몰려갔던 표가 다 케네디 대통령에게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사랑, 이것이 바로 케네디를 위대하게 만든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과 어린 사람의 차이, 잘못을 범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는 이러한 차이가 아닙니다. 잘못은 범하고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고, 잘못을 변해놓고 변명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신앙이 어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 어디를 내려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신실한 사람, 성결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날이 오기까지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바람, 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것.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심판대에 설 텐데 우리들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심판대가 아니라 그 심판대가 시상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물 없이 라는 것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아프로스 코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장애물이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들의 장애물이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한마디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염소 2마리가 나옵니다. 강에 징검다리, 외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쪽에서 염소 1마리가 탁 올라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겠죠. 똑같은 시각에 이쪽에서도 염소 1마리가 탁 올라오죠. 딱 중간에 걸어와서 중간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내가 먼저 발을 디뎠으니까 비켜. 아시다시피 외나무 다리는 둘이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달이었을 겁니다. 이쪽에는 내가 먼저 했으니까 네가 뒤로 가! 라고 싸우고 뿔로 싸우다가 이서구와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둘 다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결론이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 둘 다 무사히 길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한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 됩니다. 그렇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 마리가 엎드리면 됩니다. 한 마리가 엎드리고 그에게 등을 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시간의 손실 없이 둘 다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등을 내어주는 디딤돌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게 할 수 있는 디딤돌. 여러분의 이야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내가 걸림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 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사랑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했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 세 번째는 진실하고 허물 없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결하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너희에게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이 열매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주 광범위한 그런 열매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너희가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노니 열매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묵상하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